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많이 했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오늘 시편 43편에 나오고 42편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녕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풍성한 식탁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두 다 즐거움만은 아니며 모두 다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자신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나뵐 그날까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마지막에 있는 부분처럼 나 여전히 찬양하리라. 마지막에서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또는 제목을 나 여전히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녹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신의 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외회 없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신이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이죠. 시편 104편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악어가 아니라 리비아단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 리비아단, 비못 모두 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요. 리비아단, 사탄 같은 말이죠.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려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런 모든 피조물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기뻐하신다면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그분의 이치가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짐승과 사람과 바다의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은 새 움이 트고 꽃이 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고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보내시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호흡을 취해 흙으로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섭리 가운데 성도들의 삶도 정해놓으시고 또 기한이 있고 또 그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에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을 닿으면 그분을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알아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바로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여러분의 지금도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여러 여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고백은 나 여전히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약 61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엄습해오는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네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용기를 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소진이 되면 누군가 충전을 시켜야 돼. 전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소진되면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충전에 스스로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내 안에서 어찌 그렇게 낙담하느냐, 어찌해 내가 낙담하느냐, 내 안에서 어찌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 바라라.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스스로 용기를 넣고 또 힘을 넣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크게 5부문으로 나누는데 본문 시편 43편 바로 앞에 42편은 제2권으로 나눠지는 두 번째 편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편부터 41편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과 또 사탄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작되는 42편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들의 시련과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이 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래서 43편은 썩게 밝은 장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방황과 그런 불안, 낙담들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시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시편 기자인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심 있는 왕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모든 열왕기 역사에서 다윗만큼 많은 찬양대를 세웠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전쟁에 용사였고 칼을 들은 사람이었고 피를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이죠. 역대기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제기들이 있었지만 4,000명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려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4,000명의 찬양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대로 섬겼고 레인들도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 찬양할 때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므로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나팔을 들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당시 다윗 밑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역대기상 25장 1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군대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성별한 사람들입니다. 42장의 이 편에 보면 악장에게 마스길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써 있죠. 헤만은 바로 코다의 18대 손으로 헤만의 아들들은 성전의 찬양대 중에 한 반열의 지도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최초로 기록한 것은 누구를 찬양해야 함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9장에서 찬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29장 35절 보니까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첫 번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냐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 49장 8절에서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고 찬양의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시편 43편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두웠고 비참했던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죠.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아들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의 책망을 호되게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죽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주셨어요. 그 자식들 가운데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이 자기의 동생을 욕보했다고 큰형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칩니다. 다윗 왕은 가정에 이제 큰 환란이 당하고 환란들이 다 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주며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약해진 것을 틈타 압살롬은 여기에 이 기회를 노려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인 아히도펠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란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던 다윗은 이제 찬양대를 취한 코라 자손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죠. 한밤중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여정을 풀고 쿠데타의 진압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43편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니던 때 어떻게 여기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한숨만 나오고 찬양은 고사하고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는커녕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도 잃어버리고 목숨의 경각을 달린 슬프고 임한 상태에 놓였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신뢰를 두고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대로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에 위대한 선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3편의 마지막 5절을 보시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여러분 낙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고 낙담했던 적도 있고 또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그래도 찬양하실 분이심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이요. 42편, 43편에 딱 두 번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시편 42편, 43편을 두 편을 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귀한 말씀이 42편 5절에 나오고 42편 11절에 두 번이 나오긴 총 세 번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세 번 나와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의 이 갈급한 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너무 즐겁죠.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찬양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내 목소리와 내 음감, 내 음악적인 그런 은사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악기야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은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더 감사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여러분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볼 때 인간은요, 여러분 진공청소기에 먼지봐도 못한 것입니다. 이건 벌레가 아니에요. 벌레보다 더 못한 진공청소기의 먼지.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군 하나님, 만왕위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시편 119편 164절에서도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명기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너의 찬양이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주는 너의 찬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시라. 주는 내 눈이 본 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낙담스러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많이 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대적한 왕이 법령이 서명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 투옥되는데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도 다윗도 시편 42편 33편에서도 역경의 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여전히 찬양하려는 그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당위성,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다 믿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찬양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린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5절씩 이제 끊어지게 되죠. 42편 1절부터 5절.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 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것이에요.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진리에 목말라 하죠. 이 책도 봐야 하고 저 책도 봐야 하고 이번 학회지 못 읽었으면 다음 달에도 봐야 되고 거기에 또 그 나라의 양식도 추가되었죠. 또 새로운 신간 나오지요. 주석서들 읽으면 지나가면 잊어먹죠. 계속해서 책들이 나오죠. 읽을 거 많죠. 하나님 말씀 진리에 갈급하게 됩니다.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군가 진실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세상이 그러지만 실적으로 마음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윗은 악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40편 1절 3절 먼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게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선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렸어요. 파멸에서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 나오죠. 심심할 때 나도 모르게 흥얼 나오는 찬양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세상 유행가가 막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이거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이건 혼자라는 몰라도 누가 같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가가 흘러나와 봐요. 내 코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 장단이 맞춰줍니까? 그렇지 않죠? 진흙과 구덩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에겐 새 노래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새노래, CCM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과 영광을 주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더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음악을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싫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이 회중 가운데 그를 찬송하라. 시편 14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서 영전,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죠. 에베소서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13, 14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고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올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에서 다윗은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명하였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기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나 말을 쉽게 하는 것이 북한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지나가면 찬양하고 막 열별 사형식 오면 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보이죠? 그 모습에서는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그 표정인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웃지 않으면 그들은 큰일 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공이나 배구공, 농구공, 그 바람든 공을 물에 던져보십시오. 아무리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솟구쳐 올라가죠. 그 바람든 공이, 그 풍선이 물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억눌러도 물은, 이 풍선은, 바람들은 공은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에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엄청난 부력이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도 바로 그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용수숨 치는 것입니다. 물속에 공이 스위스위 올라가도, 끝이 솟구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찬양도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값주고 사신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값져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애하심으로 나를 다루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애라는 것은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자비와 사랑이죠.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무마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엎나이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들어지리로다. 자애, 킹제임스 성경은 loving kindness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애로우심,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내가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탄식과 낙담과 실망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들, 세상 사람들, 자연인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하심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들어지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닥치는 모든 것 동일하게 닥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있고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고 내 기도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불평함으로 아니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숙한 성도인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사람에게 말씀처럼 낙담과 불안과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인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성숙한 성도, 여기서 저는 이걸 늘 그것이 생각나요. 제가 재활용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날 고물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고물상에 갔는데 어떤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길가에서 쓰레기 파지 줍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구름 막 끓고 한 노인이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주 넓적한 동판이었어요. 동은 키로당 엄청나게 나가는겁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알루미늄 다음은 나갈 거예요. 근데 화분 밑받침이었어요. 큰 화분 밑받침인데 쟁반 같은 동판이었습니다. 무게도 막 묵직하더라고요.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길에서 썼다고요. 이걸 이제 근으로 다르면 상당한 돈이 되니까요. 이게 오늘 횡재했다고 오는 것이에요. 고물상 주인이 씩 하고 웃더니 공구 상자, 공구방으로 들어가서 하나 들고 오는 것이 망치를 털려 들고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그대로 가운데 딱 내리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두동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 망치에 맞으면 두동강 납니까? 쨍 하고 끄떡도 없어요. 절대 동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퍽 하고 깨지는 것이에요. 뭐예요? 흙으로 만드는 쟁반이었습니다. 무늬만 동이에요. 거다가 은박을 다 금박같이 이게 동을 채르는데 너무나 동 같았어요. 그냥 망치 한 방에 그냥 산산종나는 것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그 할아버지는 실망에 역력했었습니다. 성숙한 성도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낙담할 때, 불안해할 때, 실망할 때,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그 찬양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 말이야 그렇지요. 설교할 때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욥기 2장 21절에서 내가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송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찬송을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더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힘으로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눈물이야말로 정말 멀리 저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서양 속담중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봄 되면 산에 올라가면 시냇물들 보죠? 절절절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군데군데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르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곳곳에 들어박힌 그 바위 틈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돌들이라는 것이 가로막임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여러분 환희 제인 크로스비 너무도 잘 아시죠? 약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지만 그걸 탓하지 아니하고 그 평생 7,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조금 전 우리 찬양한 그 다른 지역교회 자매 구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생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니까 그런 찬양과 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이라 했습니다. 나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세 번째,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이곳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해당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충분히 여러분에게 참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아까 제가 봉독했던 1절부터 43편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수김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근데 사실은 이게 불평이 아닙니다.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영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종교를 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고 자애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자유로우신 가운데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빚을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성경 믿는 지역교회에 들어오시고 성경도로 믿는 사람으로 한 그 영예로운 이름을 여러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까지만 도달한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여러분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진리에 눈을 뜬다. 눈을 뜨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보는 것은 빛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알고 성별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면 한 가지 거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셨어요. 가정도 친구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명예도 직장도 많은 것에서 여러분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도 있고 영적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비바람에 시달린 배들처럼 그 항구에서 왔다 갔다 나뒹구는 그런 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순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진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갈 다리도 파괴했고 배도 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빛과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여러분은 그분의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대해서 성별한 것은요, 결코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전쟁에서 투자하고 잃어버린 것, 혹시 여러분이 없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후부터 다시 한번 제로를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가정, 때론 물질, 때론 지혜, 때론 친구들,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기에 나 여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인하여 나를 다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최종 권위로 한국인적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진리를 여러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궁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찬양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자유로우신 가운데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하나 더 찬양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관한 찬양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올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오늘 시편 43편 마지막 5절에서 나 여전히 찬양한다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역경을 겪는 것은 즐거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밟혀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도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7편 15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편 15절에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했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조지 히필드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잠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